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구약 929쪽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 291쪽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 두 가지를 더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시에도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만 불화한 가정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목하기도 하고 넉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넉넉하면서 화목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혹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면 화목을 더 우선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동목불림이라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사람이 만남과 협력을 통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여럿이 함께 화목하고 아름답게 사는 가정의 힘 그리고 단결된 힘을 일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목, 화평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걸 보면 대부분 비슷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가구를 쓰면서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하고 화평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떻게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것인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즉 화평하게 해야 화평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이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러기 위한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곧 복을 받되 대를 이어서 상속하면서 복을 받고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거야말로 참 큰 복입니다. 내 대에 복을 받고 다음 때에도 복을 받고 그 다음 때에도 복을 받고 대를 물려받는 복. 이것이야말로 큰 복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앞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즉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위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는 아래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화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과 얼마나 화목하고 있는가로 입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주변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고, 주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대속 제물을 삼으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하기 위한 대가로 십자가를 지셨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보의 역할을 어디서나 감당할 일인데, 그러기 위한 수고와 희생을 네가 담당하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고 누가 맡아야 되고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하라는 겁니다. 핑계대거나 미루지 말고 바로 네가 맡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 가화만사성 그러잖아요. 가정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불편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문이 되겠습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밖에서 상처받은 가슴 안고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서 위로받고 해결되고, 밖에서 충격받은 것 집에 와서 다 위로받고,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나가면 일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가화만사성이라는 이 말은 공연히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인류의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교훈입니다. 화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일이고, 먼저 부부간에 화목하십시오. 가정 불화의 대부분은 별것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결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건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점점 자라다 보니 그것 때문에 사내 못 사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 말을 통해서 무시당했다, 나는 속았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냉정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때 꼭 필요한 정곡을 찌르는 가치 있는 말의 그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했던 사람이 격려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실망했던 사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결심을 새롭게 할 때 그 말 한마디의 가치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배우자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타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도 가깝게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촌수를 따질 수 없어 무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녀 관계는 참으로 신비한 겁니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그것이고,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또한 남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의 남녀는 서로 꿈속에서 그리며 살고, 20대의 남녀는 신이 나서 살고, 30대의 남녀는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의 남녀는 체념하고 살고, 50대의 남녀는 서로 가엾어서 살고, 60대의 남녀는 없어서는 안 되어서 살고, 70대의 남녀는 고마워서 산다고.
웃는 걸 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메리카 인디안 중에 아파치 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용맹하기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아파치 인디안들이 결혼할 때 결혼 축시를 읊어주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두 사람이에요.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살모냐. 그리고 부모와 화목하십시오. 또 자녀와 화목하십시오. 나아가서 주변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로마서 12장 8절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다시 말하면 내 쪽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잘못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먼저 믿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고 화해를 청하고 혹은 사과하면서 내 쪽에서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가정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 자존심 좀 던져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끌어올라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 좀 참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 공처가로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전입니다. 친한 친구들 모였을 때 여러 친구들이 흉을 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줏대 없이 사느냐? 어쩌다 거기서 꼼짝도 못하느냐? 경제권도 뺏겼다면서 뭐 그러면서 흉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가정이 평화롭더라.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 어머니가 젊어서 혼자 되시고 남매를 어렵게 기르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성품이나 성격이 대단해요. 근데 그 부인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그저 부인 잘 구슬려 놔야 어머니한테도 잘할 수 있고 어머니 잘 구슬려 놔야 또 고부간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판에 낀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공처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가정이 평화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공처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남의 집이 아니고 내 집이고 평생 살아가는 내외 사이에서 뭐 자존심 무슨 감정 그런 것 좀 참고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하고 평화롭고 화평한 이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뭐 여름 휴가 때 만나서 해결하지 뭐 언제 혹 길에서 만나면 해결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이 뭡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 그런 거였죠. 그리고 혹 뭐 현찰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자 양을 끌고 와서 제단 앞에 와가지고 생각이 났다. 그래서 양은 그냥 두고 갔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게 돌아다니지요. 소대변을 보지요. 뭐 그러다 보면은 놓쳐버려서 찾지도 못하고. 비둘기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죠.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양을 사와야 된다든지 양을 길러가지고 온다든지 소를 사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길러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언뜻 생각하면 우선 받쳐놓고 그리고 가서 내가 화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재물에 손상이 가는 한이 있어 다시 사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서둘러 해야 할 일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외 간에 화평하고 가정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1000가지 만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려면 때려 눕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세고 주먹이 세다고 해서 때리다 보면 나도 몇 대 맞지 뭐 한 대도 안 맞고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꾀를 써서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또는 시간이 걸리지만 멀리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와서 쓰러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간지럼을 태워서도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막내 매형이 있는데 저는 그분하고 뭘 하든지 이깁니다. 자신이 있어요. 왜? 간지럼을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손만 가까이 가도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저는 간지럼을 하나도 안 타거든요. 그래서 팔씨름을 해도 저는 이기는 겁니다. 왜? 손가락만 이렇게 되면 그냥 지니까. 뭐 장기를 두다가라도 뭐 손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장기판이 뒤집어지니까 뭐 제가 이기는 거죠. 간지럼을 그렇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지럼을 태워서도 쓰러뜨릴 수 있는데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적이고 뾰족하게 하고 뭐 그 자리에서 무슨 요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남고 문제가 생기고 후유증이 따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가정 평화를 위해서 힘쓰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 영감은 안 된다. 저 영감은 안 된다. 왜 사람이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용한다고 하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저 영감은 안 돼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화평케 화목하게 하는 것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일찍부터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 내외가 화목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커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나지만 자녀들이 노상 내외 간에 싸우고 사니 못 사니 그래 놓으면 부모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얘야, 이런 것은 네가 양보하거라. 힘들어도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란다. 이건 네가 사과하거라. 이건 네가 솔선해서 할 일이지 다른 사람 시킬 일이 아니지 않니? 이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자, 내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다 생각을 하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고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보던 일을 하려니까 됩니까? 그러나 어려서부터 양보하는 것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이해하는 걸 배우고 어려서부터 솔선하는 것, 사과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화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화평한 곳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분열하고 불화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화목한 가정,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셔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막힌 담을 헐고 맺힌 것을 풀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상처 준 일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시급히 하나하나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내가, 먼저 믿은 내가 손을 내밀고 찾아가고 화해를 청하고 사과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내외 간에 이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자녀와 주변과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이 일을 능히 감당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